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좋고 좋은 것들 많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생하시는 생명으로 저희들을 진동시켜 주시사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떡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 먹어서 늘 우리의 몸이 진리와 아닌 것들과 짝을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주께서 피 흘려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임하시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으로 임하시사 그대로 자비와 긍휼을 받은 그대로 자비와 긍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씻기시고 주의 공로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20절 우리 한 절 보시고 계속 내려가시겠습니다. 119편 120절 119편 120절 다 같이 보시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육체가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속임수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들어와서 우리 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머리로서는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크신 분,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가지신 분,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지식이 우리의 몸을 속이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생활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많이 있거든요. 내 몸이 이 지식이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죠. 내 머리가 알으니까 내 머리가 알아서 내가 아는 줄 알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실상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마구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접 붙이는 것처럼 접을 붙이는 것은 형성체가 같은 것에 접을 붙이게 되면 뿌리로부터 양분이 쑥 빨아오르면서 이 뿌리, 본체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양분에 의해서 이 가지가 가진 우리들이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그 양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양분에 의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 XY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신데 이 형성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잡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육체적으로 하지만 생각이 아무 우리랑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 낙골 땅에 가잖아요.
뼈 한 줌 가지고 낙골당에 갖다 모셔놓잖아요. 그러나 이 낙골당도 이 뼈 없이 그냥 물에다 띄우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 구원시키겠다는 소린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우리의 이론으로서는, 우리의 계산으로서는 죽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 머리가, 우리 육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영혼을 담은 것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영,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형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 죽음에 임박해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리고 주의 나라를 간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죽는 순간에 아, 내가 예수님 나라 간다, 지금 나를 데리러 왔어요, 천사들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느끼면서 찬송하고 그러다가 숨이 딱 멎었는데 그리고 나서 딱 태우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구원받는 것인가? 육체가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데리러 왔다는 그 사실, 순간순간 그 죽음에서 왔던 누군가가 데려온 것 같은 그 사실을 가졌다면 무엇인가가 있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죽은 것 같아서 뭐가 올라갔었는데 다시 내려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며칠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분명히 우리 육체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소리까?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렇죠? 우리가 살 때는 그냥 이렇게 육으로 살고 힘들다, 힘들지 않다, 쾌락, 기쁨을 느낀다,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뭐가 구원이고 어디서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따로 여기서 뭉텅거리가 뭐가 있는 것일까? 의사가 해부를 해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영혼이라는 것은. 그 생각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숨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도 감정도 나타난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면 우리 생체에서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띵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우리 몸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신경 치료라도 하기도 하고 정신 치료 하지만 그것 말고도 무엇인가 우리를 움직이는 기운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생기라고 그러는데 생기는 그럼 어디에 머무르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죠? 생기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어느 기운으로 내가 사는 것일까? 아무튼 우리는 숨을 쉬고 숨이 들어오면서 또 배출하면서 이렇게 어떤 기운이 나타날 때 생명이다 이러잖아요. 그 사실은 어떤 기운을 우리가 흡입하고 어떤 기운을 배출하는가? 영적인 기운을 흡입하는 사람, 똑같은 산소지만 영적인 기운을 들어와서 영적인 것으로 빨리 생명 반응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숨을 쉬는데 영적인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사람은 똑같이 숨을 쉬지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세계는 뭔가 영은 영인 것 같은데 귀신기, 하나님의 영이 진리 영이 아닌 다른 기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점도 치고 아는 소리도 하지만 기운은 기운인데 하나님의 기운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대로 발현하신 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진동이 우리 안에다가 같이 접이 돼 갖고 신을 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접이 될 때 씨를 뿌린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씨가 우리 안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밭이다 그러잖아요. 흙이에요. 흙은 실제로 이 흙하고 우리의 구성체는 원소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 말씀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여기다가 자리를 잡고 생명이 돼서 뿌리를 내려서 쭉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떡을 먹고 계속 에너지가 발동돼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지 않고 세상 기운으로 사는 사람과 또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과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운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이 아닌 것들은 다 구별하고 분별하고 갈라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갈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아닌 것을 갈라낼 수가 없어요. 아주 흡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갈라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온 사람만 거짓을 갈라내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 갈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의 체계라든가 내가 가졌던 어떤 기운을 다 배설물로 그분이 들어오시면 다 뽑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운이 발동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다 배설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아, 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도 아니었구나. 끊임없이. 아니었구나를 계속 뽑아낼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고 그 말씀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활동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인데 살아있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마치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활동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몸 안에서 계속 에너지로 발동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돼 그런 단순한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에 나가서 군인 정신 갖고 1년 8개월, 2년 있다가 나오면 군대 정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군대에 나가서 군대 정신을 갖고 살다가 나와서 똑같이 사회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 정신을 갖고 막 움직이다가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정신 갖고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아니다는 거죠. 전도 총동원 주일에 막 열심히 총동원 주일에 하다가 그거 끝나면 이렇게 내려앉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끊임없이 주의 생기의 발현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숨쉬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계속 숨쉬기가 된다는 거죠.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이게 아니었구나 또 뽑아내고 또 말씀 들어오고 내가 이거 잘못 알았었구나 뽑아내고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라는 과정.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고난받는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부족했네. 내가 이게 생명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끊임없이 이 과정이 바로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진리의 기둥을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은 귀에는 들어와서 머리에는 있는데 이 몸에 살아있는 지식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날이죠? 여기서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몸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몸이 체득하고 체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안 두려워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데만 급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내 속에 순간순간 심판을 받고 있어요.
내 영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찌꺼기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올 때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또 정확하게 이것이 순환되지 않은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약간 진동은 있지만 결국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심판을 면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십자가의 긍휼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이 왜 돌아가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육체가 그렇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는 거죠.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자체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어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나를, 두려운지를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 죽어 있는 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또 우리 불쌍한 존재예요. 나나 너나 다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육체가.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나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편안해져요.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책임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불쌍히 여길 만한 그냥 존재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해준다는 그 사실 외에는 나는 이제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계속 순환시키고 하는 것 외에는 내 삶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내 삶이라는 건 이 순환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그냥 현상이에요.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현상,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어떤 환경, 이것이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잘 됐어,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잘 됐네, 이렇게 했더니 못됐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잘 갈르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했더니만 뭐가 잘 됐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더니 뭐가 안 됐어,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세상 체계고 중심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불쌍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지하지 못한 이 몸뚱아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다는 것만이 감사할 뿐이지, 그 나머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더러운 것을 뽑아낸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인생이지 여기서 잘 된다 못 된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한 줌의 흙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머리에서 싹 걷어내져 가야 돼요. 싹 걷어내줘야 눈이 싹 열리는 것이, 하늘 문이 딱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나 이 세상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내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순환작용을 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존재가 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줌의 흙이야. 우리의 존재라는 건 한 줌의 흙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을 담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무리 불을 태워도 아무것도 없어. 그 뼛속에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거기 어디 영혼이 담은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이 지식이 부요하도다. 하나님의 지식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것도 알았네 저것도 알았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한 줌의 흙일 수밖에 없고, 그분이 배출하는 순환작용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또 나가고 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일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스러운 이런 순환 작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몰랐던 것이 또 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육체, 우리 육체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기운을 흔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의 진동을 흔들어 주면서 지금 이렇게 흔들어서 걸러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려고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오는 건데 다른 의미가 교회가 있어서 사람을 데려온다면은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교회의 형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서 하나님의 기운이 얼마만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명의 진동을 하느냐, 생기의 활동을 하느냐, 얼마나 순환작용을 잘 하고 있느냐, 그것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그 가장 최고의 존귀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거 빠져나갈수록 이 존귀함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거가 빠져나갈수록. 그렇지 않은 상황 우리는 많이 봐요. 아무리 돈 있고 엄청난 사람이라도 뒤에서는 존귀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속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쏘는 거야. 우리 몸뚱아리가 자꾸 거짓말 작용을 만들어내요. 아이들도 보면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아파요. 아프고 열나고 해서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해. 애들은 그걸 체득해. 내가 이럴 때는 엄마 눈빛을 보니까 절대 안 돼 이러다가도 눈빛을 보면은 이렇게 엄마가 좀 아프고 이렇게 열이 나고 뭐 하면은 엄마들이 벌벌 떠는구나. 아빠들 다 떠받들어줘. 이걸 체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거짓말 지식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거짓말이 같이 진동, 공명을 하면서 이것을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게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주 영악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알면서도 받아줘요. 근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선이라 했거든요. 그것이 빨리 책망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아이는 벗어날 텐데 거의 다 보면요, 알면서 받아줘요. 울면 너 연기 그만해 이렇게 하는데 그만해라 그때고 그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그 말을 알아듣거든요. 울고 막 엄살을 떨어 애들이. 진짜 애들은요, 나도 많이 봤지만 저쪽에서 엄마가 쳐다보는 것들 소리를 지르고 막 울어요. 죽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모른 척하고 그러면 쳐다보면 재미가 없어져. 에이 그만해야지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어른이고 애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뽑아내지고 계속 배설시키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된 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이는 이것이 지금 빛인데 이 보이는 빛에서만 우린 가장 중요해요. 이 보이는 빛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이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점점 속이는 고 속이고 속는 것으로 이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잘 되게 한다는 것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보이려고. 잘 된다 그런 의미는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잘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자유로운 것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긴장할 것도 없이 내 영혼이 자유로울 때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주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에서 무식한 사람은 자유로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왜?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기도 이 원리체계에서도 모든 과학자들, 경제학자들, 지질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든 우주 자체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본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은 증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땅에 속한 사람인데 증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어올 때만 믿어질 때 그만큼만 증거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봉을 뜰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이거를 확실하게 증거할 증인이 없다는 것이죠. 이 증인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얘 너희 집 아들이야. 증거해봐. 뭘 닮았어. 그러다가 몰라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갈 수도 있어. 그럼 뭐예요? 피 검사를 하잖아요.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와서 있을 때, 그러면 예수의 피는 우리가 수혈받았어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말씀의 하나의 떡을 먹을 때 이 안에서 육체로 빚어진 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 안에서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오면 증거를 해. 예수의 피가 증거된다는 거죠. 엄청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증거돼, 실제적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잠깐만 예수를 증거해줘요. 잠깐만.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분밖에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증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증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여기 계신 분이 거짓말을 못해. 여기 계신 분이 진실해. 여기 계신 분이 의로워. 아무리 내가 착한 척 용서했는데 이쪽은 안 착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쪽에서 나를 좋다는데 저쪽에서 나를 싫어해요. 늘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내 속에서 친히 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 증거하셨네.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셨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믿음과 은혜가 하나인 것이에요. 은혜.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운 생활을 한다. 그런 것은요, 이 생명이 내가 믿을 때 은혜라는 것, 사람의 계산이 아닌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길을 내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의 피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피의 증거가 없어요. 피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속한 사람,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는 사람, 남에 의해서 사는 사람, 타성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잘 보여야 되고 근사하게 말해줘야 되고 좀 더 돋보여야 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닌 뭔가 나가 내 됨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됨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일 것이냐? 어떻게 보일까요? 내 안에 예수를 내가 증거받을 때 그 에너지가 발동될 때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뭐 내가 예수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증거받을 때 예수가 진동을 하고 이미 에너지 나간 것이에요. 예수 진동이 나갈 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주 계산적인 말이라든가 간사한 말이라든가 비유 바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대로 진동이 된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로 탁탁, 이 말초가 잘 발달되면 듣기 좋은 말로 탁탁탁 해서 순간순간 고리를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이 생명 자체에서 예수님의 증거하심의 진동에서 나오지 않은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불유쾌한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불유쾌한 소리. 왜? 회개된 심령의 말은 유쾌하게 된다 그랬어요.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속을 뚫어준다는 거죠. 속이 막힌 것을 뚫어주기 때문에 유쾌해진 것이에요. 침을 맞아서 속이 뚫리는 것처럼 뚫어진다는 거죠.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 순환작용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 순환이 안 돼서 다 뭉치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어혈이라고 그러죠. 뭉치고 속이 뭉쳐, 기억이 뭉쳐, 경험이 뭉쳐, 거짓된 지식이 뭉쳐. 그러면서 이 몸이 안 뚫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뚫리려고 술도 마셔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지만 그거 갖고는 뚫릴 수가 없어요. 이 온 체계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압력에 의해서 뚫릴 수가 없어요. 이 압력에 의해서 만유 자체가 되시고 만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시라 이 압력, 공기 압력이 있는 것처럼 뚫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어느 정도 차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는 계속 이걸 뚫으시려고 이 인생의 여러 가지를 부딪히면서 뚫어주시려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겁이 많은 사람은 가끔 피하려고 그래.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뚫어주실 거니까 내 맡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맡기기가 두렵잖아, 우리가. 이거 엄마가 붙잡아줄게. 이거 나 그래도 붙잡고 있잖아, 우리가 꼭. 왜 우리 체계가 이거 붙잡지 않으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놔지지 않잖아요. 그냥 매지식으로 안 돼요. 터져서 이게 노는 게 낫다라고 여기서 터져야만 이걸 놓치지 않으면 안 논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이죠. 이 시편에 쓰는 이 말씀, 내 육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지만 쥐도 새도 모르지만 내 육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조차도 내 안에서 움직이는 이 생각조차도 내 몸이 두려워하는 거죠. 어이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내가 벌받을 생각을 하네. 죄받을 생각을 하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 생각을 계속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 몸이 죄와 이렇게 딱 타협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속 뿜어내지고 또 뿜어내지고 할 때 내 몸에서는요 좀 더 유쾌해지고 쉬워진다. 쉽고 가볍다. 쉬워지는 것이에요. 이 몸이 뚫어지면 쉬운 거죠. 왜? 내가 겉에서는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만큼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일 치사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잠깐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좋게 보는 건 제일 힘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한 척하지만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부러워하는데 걔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력함으로 사람을 끌어오잖아요. 애기가 갓난애기 보면요. 제일 용감한 아이야 걔는. 아무 때로 웃고 울고를 자유스럽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상관이 없어. 아무 때나 싸고.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별거 다 하잖아요 걔들은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교양 없어 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교양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생각할 때 훨씬 더 좀 껍데기가 좀 이렇게 무게감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뭐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뭐. 이미 다 아시는데 뭐. 다 아시고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그 존재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붙잡으시면 두렵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끔찍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탁 반응이 올 때 우리는 탁 두려움을 느낄 뿐이지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저 뒷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왜 불쌍해. 내 밥 먹고 잘 사는데. 참 그래서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애초부터 우리는 불쌍한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냥 연약한 육체야.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불쌍한 걸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다 뭐 가졌다고 한다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내 마을에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 내 몸이 진동해서 나갈 때 내 말에 대해서 뜨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서 내 몸에서 찔끔하잖아요. 뭔가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 말은.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얼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산소를 흡입하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때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때라도 영생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와서 계시구나. 어느 때라도. 그러니까 늘 좋은 일이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 말할 때마다 툭툭툭.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들에 대해서 그냥 나나 너나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나를 참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되면 세상 체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내가 불쌍한 거야? 내가 뭐 부모가 없어, 자식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죠.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피조물의 육체라는 거죠.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이 될 때 말씀이 머리가 되고 우리 몸이가 성도. 그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 내 속에 영혼 자체가 거룩할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들으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룩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 생명의 진동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 사랑하지 못했네. 뜻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의 존재가 나를 움직여 준다는 거죠. 못했다고 느낄 때 상대방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제가 상처됐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나 깨달았어요. 내 속도 그럼 이 생명은 살아서 진동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거룩한 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을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늘 깨닫는 거야, 늘. 사랑하지 못한 나, 거룩하지 못한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나. 이걸 계속 내가 깨달을 때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주체자이신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은 살아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생명의 존재라는 거죠. 생명의 존재. 믿습니까? 그 외에 내가 뭘 하려고 의도적으로 사랑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거룩함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진실함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자비함을 해보려고 한다는 걸, 그거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새 언약이에요, 언약.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밖에는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10계명을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올 때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왜? 내가 진동할 때 그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진동 안 하고 하는 것은 다 그냥 어둠이 나가는 것이야. 내가 사랑이 와서 흔들렸어요. 자, 흔들렸으니까 살았어, 죽었어요? 살았죠? 그럴 때 이 에너지는 발산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 에너지가 나간 것이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벌써 나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어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꾸만. 육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너한테 잘했는데 왜 넌 나한테 왜 이런 현상을 보이지? 내가 너한테 잘했잖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가 진동이 안 된 거, 다시 말해 진리의 선언이 진동이 안 된 상태에서 생명이 아닌 사명이 아닌 것이 나갔단 말이에요. 말은 근사하게 했는데 나간 것은 딴 게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이 머리가 되지 않은 거다 이럴 때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교마하여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잠깐만 율법을 통해서 매일매일 율법을 통해서 해봤자 몸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이들 문제가. 엄청난 아이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 아이들이 문제가 이렇게 생길까?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졌는데 왜 아이들 문제가 생길까? 그렇게 해서 그래요. 들은 소리를 갖고 내가 난 줄 알았던 것이죠. 많이 들어서 내가 아니에요. 내 들은 것이 내 몸 안에서 믿음이 돼서 그 믿음, 생명인 믿음이 진동할 때 비로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간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나간 거잖아요. 내가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내 죄사함의 증표, 죄를 사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로 나한테 들어와 찾아와 주신 그분이 움직여졌을 때 비로소 나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의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의로운 에너지, 어둠을 깨트리는 의로운 에너지가 나간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라, 그분은 나의 남편이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몸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나를 움직이는 거룩한 몸, 성도, 신랑 예수가 모든 것을 은혜롭게 그분이 다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 갈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진실해야 되고 내가 자비해야 되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불법이에요. 이것이 불법.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해가는 자야. 예수님이 하실 걸 지가 다 했으니까. 자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너 누구니? 나 너 이름도 모르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찾아오신 분이 움직일 때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니까. 여기 들어와서 내가 움직일 때 그분은 나가는 것이 나는 그냥 질그릇. 나를 써주시는 것만 감사한 거죠. 나한테 들어오셔서 내 거 제일 다 없다 하시고 그분이 딱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실 때 나는 진짜 감사한 것이에요. 그냥 써주신 거. 그래서 이 한평생 내 몸뚱 안에 써주신 많이 쓴 사람 천국에다 집을 짓고 상을 받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고 이거 안 쓰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인 것 같지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불구덩이 간다는 것이. 이것을 모를 때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쌓여서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됐지?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예수 생명으로 진동하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동이 될 때 그만큼 빛이 나갈 테니까. 애들이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부모 말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걔들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주인이 딴 거거든. 여기 주인, 어둠이 주인이냐, 빛이 주인,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주인이 세상이거든. 여기 잠깐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도 나와 더불어 사는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진동을 줄 때 그것이 사랑이야. 내가 정말 내 자식 사랑해, 내 남편 사랑해, 내 아내 사랑해, 내 옆에 사람 그냥 생명의 진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릇으로 쓰임 받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요새는 사실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어떻게 하나님 좀 데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안 되는데 우리 애들 십집도 안 가고 조금 뭐 더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그때 모르겠어요. 이제 넣는 거예요. 저도 넣는 거예요. 그 조금 뭐 한 거 있으시다면 어떻게 데려가시든 더 무서운 일 생기기 전에 그냥 데려가시고 너무 힘드는데. 예. 진짜 그러나 어쨌든 뭐 주님이 쓰시는 만큼은 쓰임을 받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내 분량만큼은 에너지를 다 얻어 주신 것만큼은 열심히 뿜어내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겠죠. 내가 너 피 흘리고 너한테 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 안 흘렸으면 너한테 못 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피 흘리고 너 피로 값주고 샀어. 내가 너도 좀 부려 먹어야겠어. 예수 전하는데 좀 써먹어야겠어.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여러분 쓰세요. 하나님 나 저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근데 마음껏 쓰긴 쓰야 되는데 안 좋은 일, 욕먹는 일, 막 핍박받는 일, 고난받는 일, 돈 들어가는 일 생겨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라도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그거까지라도 이렇게 보면 주여.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냥 그것도 뭐 내가 뿜어낼 게 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부딪히는 거다. 뭐 빠져나갈 거 있으니까 또 부딪히는 거다. 못된 성질 죽어야 되니까 또 부딪히는 거다. 뭐 계속. 여기 밖에 어때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났어요. 포크레인이 오긴 왔었지만 이게 많더라고 일이. 그런데 선생님들하고 몇 명이 했잖아요. 안 온 선생님도 있고 온 선생님도 있고. 안 온 선생님한테 화가 나는 거야 막. 근데 화가 왜 나는 거야? 네 집 짓는 거지. 우리 집 지면서 네가 나 안 도와준다고 그러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움직일 때 하늘나라에다 집 짓는 거잖아요. 내 집 짓는 거야. 하늘나라에야. 각자 여기에서 하늘나라 집 짓기예요. 각자. 근데 성경이 뭐랬거든요. 회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방. 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싶은데 옆에서 맛있게 먹어봐. 나 다이어트해서 안 먹어야 되는데 옆에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회방이 돼. 내가 참는데 회방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네가 열심으로 네가 그거 열심히 나를 회방한다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말에. 회방이 돼. 나 이렇게 조촐하게 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 때 옆에서 난리를 치고 살아 막 호화스럽게 그러면 그게 회방이 돼.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긴 하고 회방이 되잖아요. 거룩하게 사는데 회방이 되잖아요. 회방이에요. 여기서 막 힘들어 낑낑이는데 텔레비 딱 보고 커피 한 잔 싹 마시면서 이러고 있으면 그걸 생각하면 좀 회방이 돼요. 심령이 좀 사나웠죠. 그렇게도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수시로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꼭 누구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집 짓겠는데 누구 위해서 믿는 것처럼 괜히 심술이 나고 화가 나고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누가 해요? 거기까지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 써리겠죠. 너 하나님은 내가 너 쓰길 원해 이거겠죠. 근데 왜 하나님 꼭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래요. 오늘도 이제 사무실이 끝나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하다 이쪽 이렇게 몇 가지 가르쳤는데 거기다 이 출구를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 안 나고 선생님들은 또 승기사님은 내가 집에 기도하면 생각날 건데 그 말 때문에 걸려갖고요. 야 내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것에 딱 걸려갖고 이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예수 이름을 떠나간지어다. 나는 말씀이 먹어야 된다. 말씀을 말라야 된다. 도저히 안 주시더라고요. 나도 그게 바람이 있으니까 생각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생각나야 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를 출구해야지. 여기 이러시면 똑바로 기획을 잡고 해야 돼. 똑바로 했는데 가면서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아저씨 포크를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할까요? 웃어. 나보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 안 주셨으니까. 성교사님 그다음 어떻게 해줘? 나도 몰라. 안 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이걸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할래나 보다. 예. 가만있어 봐. 그러면 또 기다려야지. 또 누굴 보내실래나. 선생님, 강고원사님 해봐. 전화 왔더니, 이렇게 와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다 뭐 바꾸고 어쩌고 했는데, 포크레식이 바꾸니까, 박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건 내 맘에 드네. 그럼 문은 어쩌고 할까? 이거 있죠. 이거 다 여기 흉물스러워. 이거 다 띄고, 그것도 내 맘에 드네. 이게 마음에 딱 이렇게 돼. 이건가 보다. 이제. 그래서 그럼 내일 일 끝나고 오후에 와서 야간 작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됐다가 또 깨질까봐 그쪽으로 보다 저쪽으로 가서 있어. 대화 중에 뭐가 툭 가서 깨트릴까봐. 그래서 깨트릴까봐. 에너지가 딱 가가 깨트릴까봐. 은혜롭게 안 될까봐.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달릴까봐. 진짜.
근데 진짜 뭐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꼭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권사님 이거 얼마 들까요? 제가 그냥 그랬어요. 편안하게. 돈 주고 빨리 해야지. 너무 못 살겠다 싶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왜 또 그것도 돈은 또 아니야. 제가 일 끝나고 야간 작업 해드리겠습니까? 집사 하나 데려와서. 이것도 또 그 은혜야? 그럼 또 기다려야 돼? 내일 또 하루 종일 안 오면 어떻게 해? 이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돈 주고 사람 하나 딱 보내주면 편할 텐데 꼭 또 그렇게 하세요. 또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1604 사람 부르면 될까요? 이랬거든요. 가만히 읽었더니 내가 날려올게. 이러시잖아요, 또. 그럼,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려야지, 또 그러면. 선생님, 내일 아침에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두 분, 권사님들 잘 은혜롭게 가능한 빨리 오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야간 작업부터 야참해드려야 되는데, 몇 시에 끝나지? 정말, 그래서 제가, 그냥 내일 돈 주고 딱 오는 거면 되는데, 또 은혜롭게 또 야간 작업 하신다니까 또 아침에 또,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또 해야 되겠네. 매일 죽이시는구나. 그냥 절대로 등을 못 펴게 하시는구나. 그렇더라고요. 여기 돈이 있는데요. 돈 하나 부르면 안 될까요? 뭐. 아주 심차게 제가, 권사님, 내가 뭐 없으면 집 한 돈을 갖다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얼마짜리 될까요? 얼마면 할까요? 딱 이렇게 견적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말해도 꼭 이렇게 나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그럴까? 다시 뭐 쓸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럴까?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 쓸 계획이 있어요. 늘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집이니까. 전 많이 느껴요. 하나님 집일 때 이 집은 그냥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주의 집이로구나. 천국의 모형이 이 세상의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 너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잔디를 딱 깔아보세요, 이제. 이쁜 정원지 딱 갖다 놓고. 또 달라지잖아요. 이게 전혀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저거 돌골 넣어야지. 저기다 또 비료 넣어야지. 또 영양분 넣어야지. 야, 이거 뭐, 언제 다 끝나냐. 가고 싶다. 애들처럼. 그냥 가고 싶다. 근데 선생님들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그건 생각도 못 하죠. 그럼 누가 하니? 너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속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우리 오늘 잘했나?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이 단장이 아니라요. 우리 속을 단장하래요, 하나님이. 오늘 깨트린 거예요. 속 깨트리시는 거래요. 너무 기도 잘했다. 우리를 다 기용시켜서 이쁘게 단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신부로, 이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을 시키시는 거래요. 예, 그냥 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되니까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 하겠어요, 진짜. 다른 교회도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딱 하나님 은혜로 하고 싶을 때는요, 돈이 딱 잡아져요. 그리고 기다려져요, 그리고. 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요. 근데 돈은 없어서 안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여기다 손을 댈 사람 있을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 그렇게. 또 손댈 사람이 있어서, 직접 와서 손댈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이거 입구 만든 권사님을 부르니까 그분은 아니었어요, 만들 때부터. 너무 아니었었어요. 근데 역시 그분은 아니야. 다른 분이 딱 와서 하시겠다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분량만큼이다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들아, 애들 짠뜩 와서 했어. 어저께도 막, 이 집은 몇 년이면 다 무너질 집이야. 이거 중고 컨테이너거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저께 비 맞고 이거 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을 키우려고 하신 거야. 이거 그냥
이게 다 무너질 것이거든. 그러니까 눈이 땡그라져. 무너질 집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이것이 세상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을 많이 봐요. 이 노동하면서. 아이들 자신이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걸 많이 봐요. 참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이 깨닫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얼굴 보면 그 진실하게 한 아이들과 진실하지 않게 한 아이들이 표가 나요. 근데 역시 진실하게 한 아이들은요 벌써 이렇게 울거졌어요. 여기가 심령이 좀 울거졌어요. 울거져서 애들이 좀 깊어졌어요. 그걸 느껴요. 힘든데 했거든요. 친구 이렇게 보면 깨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고 쫓아나는 애도 있고 보고 난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런 애들이 있고. 참 여러 가지를 저도 배우고 아이들도 배우고. 그래서 노동은 행복한 사람은 노동을 사랑한다고 그런 것 같다.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선한 것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 베풀고 있다는 이 지식이 진리이고 우리 움직이는 생명력이고 길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길, 모든 일에서 묶인 것들이 열어지는 길이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생명을 알려주시며 그 알림을 통해서 또 한 번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생명의 운동을 하시는 말씀이신 주여 감사합니다. 온 세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진실과 충신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깨트려지고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예배와 헌신과 봉사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연약한 하나님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